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명예의 전당.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운명.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운명. 일종의 팔자 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나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실험을 해도 어떤 원인이 생겨도 결과는 항상 똑같다. 이게 뭐냐? 운명론자예요. 그 운명의 자기 인생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운명론자들은 어떤 변화나 변수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운명과 역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왜 내 운명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만 살아야 되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변수의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었어요.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 오늘 내가 한 장은 봤다. 적어도 한 장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로 위로를 또 삼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번에 월드 시리즈 야구의 각 메이저리그 각 지역에 수많은 팀들이 있는데 제일 잘한 팀들끼리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붙어요. 월드 시리즈라고 그래서 그 월드 시리즈를 제가 이제 한국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으니까 한국 선수를 보러 갔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상대방 팀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너무너무 잘해요. 잘한 팀이야. 그 빨간 양말이라는 그 팀이에요. 자, 근데 레드삭스 팀하고 LA 다저스가 가는데 LA 다저스가 상대가 안 돼요. 번번이 결승전에서 항상 무너져요. 그래서 나한테 2번 갈 수 있도록 LA 주임의 조 목사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한 번 가가지고 져서 그냥 와버렸어요. 중간에 목사님 그냥 갑시다. 집회 없는 날. 그 다음 날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분 나빠서 안 가겠어요. 그냥 숙소에서 쉬면서 집회 준비를 하고. 근데 안 간 날은 또 이겼어. 그러니까 변수야 이거도. 내가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그러는데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 이기고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져버렸어요. 야구 잘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군 리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2군이나 3군이나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올라가서 메이저리그 일부 리그에서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챔피언을 해요. 공을 던지는데도
160kg가 넘는 공을 던져요. 사람의 힘으로 160kg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던지면 잘 나와야 60이나 70kg 나오려나? 잘 나오면 100kg 나올까 말까. 근데 160kg씩 막 던져요. 그런 선수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던지냐, 공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위에서 뚝 떨어지고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별의별 종류의 공을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막 유명세가 있고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를 하고, 그래서 야구 분야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동상을 세우고 경기장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사람이 넘버 번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용했던 야구 방망이, 야구 글러브, 모자, 이런 것들에게 액수가 붙어가서 천문학적인 액수가 붙어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붙어요. 그리고 유명한 선수일수록 돈이 더 많고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줄을 서요. 줄을 서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유명 선수 한 명이 나오면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것을 분해해 가지고 그 선수의 가족, 신상 명세서까지 쫙 일반 사람 다 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나오면 야유도 하고 홈런 한 방 치는 막 커서 비명기로 축하해주고. 그 경기장 안에, 우리나라는 경기장이 2층인가 3층인가 거기는 5층까지 있어. 5층. 그런데 안에 보니까 핑 둘러서 선수들 옷 파는 데가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선수들 옷 파는데 그 옷을 마케팅해서 일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요. 잘한 선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예요. 보통 몇 년 하면 몇 조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추신수 선수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텍사스에 자기 집만 4,000평이래요 4,000평 4,000평이야 1,500평 1,500평인가. 근데 그런 집에 4억 5억 밖에 안 해요. 또 히브리서 11장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명예의 전당에 자기들의 성적을 최우선으로 평생 동안, 아니 어느 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성을 다한 선수들, 그들의 헌신과 발전과 공로와 명예에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투표해서 뽑는 제도가 그거예요. 명예의 전당. 올림픽에 몇 번 나갔냐, 올림픽에 많이 나가면 뭐해, 금메달 하나도 못 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도 반드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더 올라가고요. 또 올림픽을 놓치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유도든 축구든 뭐 탁구든 다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면 국제대회라는 국제대회는 다 나가서 점수 따는 거야. 점수 따고 메달 따고. 그래서 메달이 총 몇 개냐, 나라를 얼마나 국위선양했냐, 자기가 올림픽을 그 메달을 따면은 그 나라의 선수의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밤잠 못 자고 막 파티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선수가 그 나라에 속한 자기 나라의 모범이 되고 국위를 선양할 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류마다 각 분야마다 쫙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도 명예의 전당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행적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주제가 있다. 믿음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제, 믿음의 흔적이에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사느냐. 시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데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던 분들,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예의 전당에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요, 내가 천국에 안 가봤으면 설교도 별로 재미도 없고 실감나게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옥에 안 가봤으면 그런 경험도, 그런 얘기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진 않았지만 천국에는 가봤고 지옥도 수도 없이 숱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나는 불벼락 맞죠. 한 번은 사명교회 때 하도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굳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나도 다른 목사처럼 수요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굳이 이렇게 연중무휴 철야해야 되나. 그래, 철야는 한다 치고 철야가지고도 안 돼요. 굳이 이렇게 18시간씩 22시간씩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되나. 회의가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다른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목사들처럼 그렇게 해도 천국 분명히 갈 텐데, 그런데 늘 철야하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빼먹는다, 오늘 좀 쉬어야지, 기도가 좀 짧다,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불세리가 시작이 되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외국에 집회 갔을 때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 지교회잖아요.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자리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있다. 지정석이 있는 거예요. 지정석. 근데 지정석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주님, 꼭 이 자리에만 앉아야 됩니까? 주님이 웃으세요.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 주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뮤지컬을 보고 극장에 가도 가까이 가면 돈 많이 내잖아요. 야구도 그러는데. 근데 변수가 있다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정석인 이 지정석은 움직여요. 천국에 가보니 지정석이 움직이더라니까. 상도 날마다 움직여요.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는데 내 자리가 있고 내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도 인정을 받았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도 인정을 받았어요. 예물 헌금을 제대로 드렸는데도 그 헌금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에이씨, 교회 내가 괜히 아우 지겨워, 아우 피곤해, 이게 아니고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상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노아 보세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는 거야. 왜? 120년 동안 짓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120년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지. 40일 비 오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 한 번 받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축복을 한 번 받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에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겠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노아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오늘 대낮인데 허벌나게 더운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데 저런 미친 늙은이 야 무슨 비가 온다고 하루 종일 벌써 몇십 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네.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비웃고 미친 늙은이라고. 아니 그 당시의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봐. 가족들을 생각해서 가족들. 아버지 벌써 40년째예요 40년째 배만 지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계속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수십 번이라도 당신 기도 응답 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아버지 정확해요? 진짜예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초지일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핸드폰도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핸드폰 또 나온대. 벌써 나와가지고 접을 때는 반밖에 안 받아도 쫙 펴면 쫙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666 곧 나오겠구나. 손으로 쫙 하면 이제 공중에 바로 눈앞에서 이 공간에서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고, 손으로 하면 이러면 컴퓨터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 컴퓨터 화면이 그냥 떠버리고 어떤 기계장치 없이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아브라함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디 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마라.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환상 한번 딱 보죠, 말씀 한번 딱 보죠, 그냥 가라는 거야. 그러면 부인이 있지, 조카 일행했지, 자기 종들이 있지, 어떻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하염없이 속수무책으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갔다. 단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라놓은 사라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신대. 뭐? 내가 망설인다. 아이고 주책이야, 당신도 힘이 없잖아. 나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믿어. 보여야 안 믿지.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이 준 하가를 통해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지만 자꾸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생각을 한마디를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계속 죄 짓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개입시켜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더 복잡하게 만드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쫙 해버리면 되는데
살아도 약속을 했다 내가 믿어 살아야 믿어 이를테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자, 시험을 받을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상징하는 믿음의 주제가 조금 길게 언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분야에. 어떤 사람은 짧게 나와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시험을 이기려면 이것 가지고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쳐버리고 뭐 다 때려쳐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도 보면 선수 생활 잘 하다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들이받고 불법하고 또 뒤로 다른 짓 하고 술 먹고 막 흥청망청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주님이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바쳐버리고 살려버리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도 보세요. 축복을 향한 여정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가 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나왔는데도 하나님 향한 축복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 이들도 아들 낳으면 죽여. 그런데도 안 죽이고 몰래 키우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야.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능력받는 일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우리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믿습니까? 자, 또 믿음으로 6월절 넘기고 6월절에 피 뿌리는데 이게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도 역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일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도 여리고를 7일 동안 도우는 것도 믿음의 행렬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일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생나합 보세요. 정탐꾼을 영접해서 숨겨줘서 이것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내 믿음이 과연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명예의 전당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믿음의 세계도 명예의 전당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상으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만들게 믿음의 주제가 나오도록 했을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막 몇 가지를 막 인정받는 거, 바로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또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인도하면서 온유함이 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막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만능이에요. 만능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담대함의 상징, 엘리야는 불의 상징, 인내의 상징 욥. 드러난 사람들만 이랬지만 성경에 드러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운명을 우리는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운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운명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목마름을 느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교회 나갔어,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영적인 갈망을 느껴야 되고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그 이상이 도대체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고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느끼고 갈증을 느낄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나이지리아 집회 가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이지리아에 가서 우리는 맨날 성령의 불 너무 쉽게 받잖아요. 쉽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 아이작 할아버지하고 펑케 여사가 병에 싹을 대면서 서류를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봤어요. 유조선 하나에 300억에서 500억 원 이걸 8철씩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이분들이요 돈 보내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보낸다, 내일 보낸다 또 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니까 막 피를 말려. 비행기 싹을 돈을 내야 우리 팀이 조 목사님 LA에 있는 주님의 조 목사님 이야기해서 조 목사님이 지금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돈을 줘야지 예약을 하지. 예약을 해놔도 시간은 다 오는데 돈 보낸다 또 돈을 안 보내고 계속 애간장을 태워요. 그러다가 날짜 다 까먹었어요. 이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자기도 굉장히 갈급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거예요 이번에. 할렐루야.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갈증을 느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불세례를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최고의 덕목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충성 외에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충성도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요. 몸이 막 부러지도록, 눈알 빠지도록, 육신을 쳐서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 나라에는 나를 위해서 마련한 그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내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내 자리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축소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자리가 있어요 천국에. 그러나 주님 나라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한 저주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날의 칼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는데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부메랑 원리에서 다시 돌아서 나를 친다니까, 나를 심판한다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먼저 됐다 할지라도 나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너무 늦었어, 예수 믿기 너무 늦었어, 봉사하기 너무 늦었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먼저 또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어.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것 때문에 함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구원의 시제를 표현할 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는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과거요.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의 과거 시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되지.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때, 나로 인해서 믿음이 어떤 요인이, 어떤 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보면 성령이 불세례 하면은 누굴 생각할까요? 예? 인천에 주님의 교회 생각한다니까. 예? 근데 인천에 누가 뭐 이상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인천의 무슨 교회 김 목사가 여자들 많이 건드렸대. 왜 하필 김 목사야 또 그 인간이. 또 교회도 보여주는데 이름을 떼는 주님의 교회하고 바깥에 보니까 좀 비슷해. 근데 그 예비가 누구냐면 이단 연구하는 그 큰 교단의 위원장이래요. 이게 저주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대로 된 이단을 파헤쳐서 하는 건 모르지만 선의의, 우리처럼 선의의 피해를 받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신옥주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요새 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뜬대요. 진짜 이단들은 파헤쳐도 상관없어요. 도움이 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본다니까요.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의 상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명예의 전당에 가게 돼요. 영적인 명예의 전당,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다 앉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시험과 혼란과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통로. 그리고 좀 단순화돼야 돼요. 사람은. 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꼭 단순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자,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은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임재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정체성에서 다 회복이 되고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능력, 예수의 피, 하나님의 권능, 할렐루야.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초대받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움직이는 이거 하나하나가 내가 가질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요. 헌신하는 행동들, 전도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영적인 명예의 전당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입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찾아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저는 부정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귀신을 드러내고 성령의 불을 사역을 하고, 제가 지금 망막이 양쪽 다 떨어졌잖아요. 자꾸 성경을 보다가 자꾸 틀린 게, 그냥 얼른 보면은 글씨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막 아리아리하고요. 안경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가. 내가 성령의 불세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맛보겠어요. 나도 지독하게도 건강한 사람인데 밥 잘 먹고 누구하고 싸워서 접은 적이 별로 없고 운동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깔아뭉기셔서 영적인 일에만 하게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운동은 조금 정도 건강 유지할 정도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서도 욕은 욕대로도 먹어요. 제대로 와서 나를 보고 사역을 보고 성령 체험을 하고 욕을 하면 괜찮은데, 누구를 통해서 듣고 누구를 통해 제3자 4자 5자 6자 누구를 통해 듣고 누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적으로 돼버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완전히 매도를 당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커지냐, 그런 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또 중앙으로 또 보내시느냐, 그것도 아니야. 맨날 세계 오지나 이런 거 막 변두리 쪽으로만 하나님이 보내세요. 제일 힘들게끔, 환영도 받지 못하게끔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막 머리 다 빠지고 손도 이제 뭐 하얀 점도 막 생겼어. 손 내미세요. 언제 덜덜덜 떨면서 늙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손을 내미세요. 이것은 불세례 세 번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로 넘어질 때 조심하세요. 불이 들어가면 온몸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때 귀신이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 아우 진짜 나오려고 그러네. 고고고고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 무당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꼭이요 아우 이렇게도 나옵니다. 성령의 불 한번 후라락 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면 가서 그냥 뺨을 몇 대 때려버리고 베니인처럼. 여러분 타드밴들이야. 타드밴들이 온몸에 문신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요. 구스럽고 딱 기가 막혀서 그걸 막 간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왔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여자 가슴을 밀어버려라. 가슴을 만져라. 배를 주먹으로 때려버려라. 달려가다 발로 그냥 차버려라. 여자가 쓰러졌다면 올라타라. 그래 뺨을 탁탁탁탁 뺨을 때려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간중간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낀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도 주님이 만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막 의미하고 또 의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오늘도 만져줬어. 주님 만져줬어요. 여기도 만져줬어요. 여기도 만져줬어요. 여기도 만져줬어요. 여기도 만져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자들은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것을 갖춰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땐 기본적인 말씀으로 분별해 가고, 그렇게 해서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황당 그 자체가 아닌가요? 사역자들 보면.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남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내가 전락한 사람이라면 불변을 맞지 않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쓰러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자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나서 변화되고 성령의 불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설교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세요. 항상 양날의 칼날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주방에 봉사한다, 청소를 한다, 쓰레기를 줍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정탐꾼 한 번만 숨겨주는데도 기생나비 불순종하는 여리고 사람들은 같이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자들 5명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몸을 섞은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기생 나합이 들어갔어요. 밧세바 남편을 죽인 일에 같이 엮였던 밧세바도 들어갔고,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여자도, 이 마리아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고요. 정말로 이방 여자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만 들어가면 다 용서가 되고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운명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병중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있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갈증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